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어 온갖 공양과 예경 받으시만 하며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타사 바가와토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너무 절합니다. 삼마 삼부다 마뚜람 사사당 마가노담am 아비와디야 바세상 아비담마타 상가함 삼마 삼부다 마뚜람 사사당 마가노담am 아비와디야 바세상 아비담마타 상가함 삼마 삼부다 마뚜람 사사당 마가노담am 아비와디야 바세상 아비담마타 상가함 사두 사두 사두. 그래서 마음은 우리 89가지 121가지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은 단독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고,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에 함께 교류하는 마음의 상태들이, 앉아 오른쪽으로 보면 탐진치, 자만, 지투식이 이런 거, 저 오른쪽에 보면은 신심, 사띠, 알로바, 아도사, 수희심, 연민심, 지혜, 이런 것이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같이 교류하는 좋은 마음의 상태들이 있고, 안 좋은 마음이 생길 때 같이 생겨나는 안 좋은 마음 상태들이 있고,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마음을 우리 다 공부했고, 그 마음 중에도 불선한 마음 12가지, 그 불선한 마음 12가지 일어날 때 같이 있을 수 있는 27가지 마음의 상태들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뿌리 없는 아헤뚜가 18가지 마음 공부했어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같이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13가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곱고 고음, 좋은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서바나, 그 서바나 마음이라는 것이 일반, 지금처럼 강의하고 강의 듣고 수행하고 이런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런데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욕계, 선업, 기본적인 선업 마음 생길 때, 그 마음이 생길 때 같이 있는 마음의 상태 38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38가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마지막 했던 강의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선업, 일반적인 선업을 말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선업이 뭐냐, 선정 같은 거 말해요. 선정, 아니면 깨달음, 도지혜, 도의 마음, 과의 마음, 이거 일반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고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거는 오트리 마노사 다마로 말해요. 오트리 마노사 다마. 마노사 다마는
그 일반 사람들이 뭐 노사담마, 일반 사람들이 법, 아무나 할 수 있는 법 그런 거를 초월한다가 오드리, 오드리 노사담마, 오드리 노사담마를 말하면 선정, 도화과 깨달음 이런 거 말하는. 그거는 보통 선업으로 보지 않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일반 선업으로 말하는 것이 그런 선업은 아니라는 말은. 지금처럼 강의 듣고 강의하고 뭐 수행하고 수행을 깨닫기 전까지는 일반 선업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우리 그런 일들이 할 때 마음의 정리를 볼 때는 딱 8가지밖에 없어. 근데 그 8가지가 곱하기 3으로 24가지 되는 이유가 일반 사람이 할 때는 선업이고 그 선업의 과보를 발할 때 똑같은 과보를 받기 때문에 또 8개. 그 똑같은 선업인데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아라한과 부처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반 선업을 할 때는 끼리야. 그래서 24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그 일반 선업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선업. 다 기억하시죠? 일반 선업 8가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4가지씩 나눠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느낌이 행복하게 가고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행복하는 건 아니고 고통스럽고도 아니고 그냥 이 중간 느낌, 덤덤한 느낌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중간 느낌으로 할 때도 있고 지금은 스스로 보면 알죠. 내가 지금 기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편전 느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선업을 할 때 2가지 느낌으로 한다. 그래서 마음이 8가지지만 4가지 나눠요. 4가지는 기쁘게 할 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 4가지는 덤덤하게 할 때 상태. 그 4가지에 또 뭐가 달라지냐? 4가지가 또 지혜가 있음 없음이 달라요. 선업을 하는데 지혜 있으면서 선업할 때도 있고 지혜 없이 선업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지혜 있는 마음 2개, 지혜 없는 마음 2개. 그래서 기쁘게 하고 지혜 있으면 하고 기쁘게 하고 지혜 없으면 하고. 그러면 기쁘게 하고 지혜 있으면 하는데 왜 2개냐 하니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있고 뭔가가 자극받고 하는 거 있고 그 차이에 따라 마음이 2가지가 되어버려요. 그에 따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들이 다른 거예요. 내가 선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되게 듣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내가 엄청 열심히 적극적으로 듣고 있을 때도 있고 조금 있어가 심심해지고 게으러지고 이렇게 신심이 떨어지면서 마음이 조금 약해지면서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열심히 들어야지 이거 자극받는다. 스스로 자극하는. 아니면은 강의하는 사람이 자극하거나 아니면 같이 듣는 사람이 자극하거나 이런 자극을 받고도 다시 듣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는 거는 똑같은데 지혜는 오락가락하죠. 지혜는 항상 있는 거 아니고 이해할 때도 있고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지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선업은 선업이 기쁘게 하고 있는데 지혜가 있다가 없다가 해. 그래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지혜 있는 마음이 있고 지혜 없는 마음이 있고 또 기쁘게 하는 건 똑같던데 지혜가 있는 건 똑같던데 또 적극적이냐 자발적이냐 아니면은 자극받고 하고 있느냐 그거 따라서 마음의 차이가 또 나. 그래서 기쁘게 하는 거를 기준을 두고 기쁘게 하는 거 4가지 있는데 지혜 있음 없음으로 2개씩 나눠. 그 2개 중에도 적극적이냐 자극받고 하냐 그거 나누니까 4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덤덤한 마음 기쁘지는 않아. 그렇지만 선업 마음은 되고 있어요. 강의 듣고 있는데 기쁜 마음은 없지만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 듣고 있어. 그러면은 그 덤덤한 느낌으로 듣고 있는 마음 중에도 4개가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거 2개, 지혜 없는 거 2개. 지혜 있는 2개가 뭐냐? 하나는
적극적이고 하나는 자급하고, 지혜 없는 두 개를 마찬가지고 하나는 적극적이고 하나는 자급하고 있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2시간 강의 듣는데 8가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8가지. 지혜 있다가 없다가, 기쁘다가, 덤덤해졌다가, 또 적극적으로 들었다가, 자급하고 들었다가, 그런 식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같이 있는 마음 상태들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38개 정도의 마음의 상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강의 듣는 건 우리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죠. 강의 듣는 것만 아니라 모든 선업이 그래요. 내가 보시할 때는 마찬가지고, 어떤 거를 내가 보시라는 것이 내 거잖아. 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를 누구를 줄 때, 그걸 보시하는 마음이 선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거, 우리가 주는 물건을 보는 거 아니라, 주는 사람을 보는 거 아니라, 그 모시를 받는 사람을 보는 거 아니라 이 주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선업이라는. 주는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로바가 있어요. 로바는 주지 못하는, 내 거이라는 거 잡고 쥐고 내 소유권을 내놓지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인색하고 있는 거. 이런데 로바이라면은 내가 이거를 주겠다고 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내 욕심을 버려야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로바, 그리고 주고자 하는 거는 의도, 그런 거. 무조건 로바가 들어가고 의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는 거죠. 그때 있을 수 있는 마음 상태들이 많아요. 계율을 지킬 때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생하지 말아야지 할 때, 살생하겠다 할 때는 도사가 들어가요. 도사이라는 성냄, 미워함, 또 공격성,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생 안 하겠다 이라는 계율을 지키는 순간 도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과 같이 교류하는 그런 거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생하는 것이 안 좋은 거지. 사직,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려 내가 사생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이 지혜로 되고 자애로 되는 거예요. 이거 나쁜 일이라고 아는 거는 지혜. 또 역지사지를 이해하면서 불쌍하고 살려줘야지. 죽으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자애. 근데 무슨 뜻이에요? 사생하지 않겠다라는 마음 하나 일어날 때 자애로 있고 지혜로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절제로 있어요. 이 불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를 절제하는 마음의 행위 하나 또 있어요. 그런 거를 마음 상태 지드시가로 말합니다. 그건 동시다발로 마음 하나인데 같이 일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지혜로 있고, 절제로 있고, 그리고 자애로 있고, 아니면 연민심도 있을 수 있어. 무상하니까. 뭐 전쟁터 같은 데 죽이려 하다가 그냥 살려줘야지 이런데 하면은 이 선업이 되는 거죠. 선업될 때 그런 살려준다는 마음은 단순한 마음 하나 같이 있지만 안에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이 되고 그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식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식은 마음 하나인데 행은 여러 개. 이거 동시에. 오온이라는 건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물질이 있고 정신적인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식과 수상행. 그 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행이 뭐가 되는 거? 업이 되는 거죠. 그 행이 업이 되는 것이 선업 될 때도 있고 부선업 될 때도 있고. 지금 우리는 선업을 공부하기 때문에 선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습으로 책이 여기 있는 분들 책이 없는 분도 있겠죠. 복습으로 마음을 한번 보려면은 15분 달라게 보면은 소만나사 사가단 냐나산ပြုတ်단 아산가리가 메간 사산가리가 메간. 그래서 마음건
그 아비르마 책에 구체는 없을 거예요. 마음권에 보면은 그 마음이 섬나자사 그러면 즐겁게 돼 있고 냐나산교다 지혜가 있고 아상가리카라면 적극적. 그러면은 선업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는 선업이 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면 아 선업하면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구나 이런 거 아는 거고. 기쁘게 환희심이 차서 몸을 뜨는 것도 되게 환희심이 있으면서 지혜로 확실하게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으면서 띠로 뜯고 계속 이해가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 매 순간 기쁨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적극적. 그러면 어떻게 돼? 그의 과보로 태어날 때 그 내가 이 강의 들었던 선업으로 다시 태어날 때 태어나는 처음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지혜가 있어. 엄마 뱃속에 처음 마음이 생길 때부터 지혜가 있는 자로 태어나는 거야. 사람이 태어나는 첫 마음에 지혜 없는 사람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뭐냐? 선업을 할 때 지혜가 빠져 있는 사람은 선업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지혜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3개가 최고인데 뿌리가 2개를 태어나는 거야. 알로바 아도사. 그러니까 무탐과 무지행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무탐, 무지행, 무치로 3개로 태어나야 바로 이번 생에 깨달을 수 있는 거. 똑같은 사람인데 2가지 뿌리로 태어나면은 이번 생에는 못 깨달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체지 자체가 모자른 거. 그러면 지혜가 뿌리가 빠졌다 한다고 그렇게 그냥 푼다고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현재는 현재는 그냥 노력하면 돼요. 현재는 노력하면 되는데 이 거무할 때도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차이는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도와 과 지혜까지 갈 수 있는 뭔가 이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업할 때 이런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좋은 씨앗을. 그래서 뭐 기쁘고 덤덤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덤덤한다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기쁘다고 안 좋은 거 아니고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성향이 달라. 기쁘게 선업을 했던 사람이 태어날 때는 마음씨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애들이 자고 있을 때 조금 표정이 아주 밝은 애가 있고 그냥 그 얌전한 애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밝은 애는 기쁨 선업으로 태어난 날을 알 수 있어요. 표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뭐 살아가면서 사람이 다를 수 있지만 애기였을 때 아무런 세상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표정이 있어요. 애들 그냥 자고 있어도 표정을 잘 관찰해 보면은 애들이 표정이 달라요. 그것이 생애고 이런 거는 아직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표정이 왜 다르냐? 태어나는 씨앗이 다른 거예요. 그 씨앗이 왜 다르냐? 했던 선업이 다르다. 그러니까 선업을 할 때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대부분 많지는 않아. 8개 아주 간단하죠. 8개. 기억하기도 쉬워. 하나는 4개는 덤덤한 느낌, 4개는 기쁜 느낌. 그 4개씩 되는 이유가 2개는 지혜 있고 2개는 지혜 없고. 또 왜 2개 되냐면은 적극적이냐, 자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면은 보시를 하든 계율을 지키든 지금처럼 강의를 들었던 강의를 하던 청소를 하던 복지, 봉사 모두 다 선업이에요. 선업할 때 내 마음을 자꾸 체크해야 돼요. 아, 내가 하는 김에 뭐라나 그 value added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돼? 한국말 잊어먹어도. 같은 값이면 더 좋게 해야 되지. 그것이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가치죠.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믿어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잖아. 진짜 내가 적극적이 안 할 때 사실이잖아. 선업할 때 별로 적극적이 않으면서 할 때 진짜 있어. 그러면 똑같은 선업을 하는데 내가 선업하지. 그리고 내가 보시한다면 똑같은 보시를 하는데 적극적인 마음이 안 내밀어서 내가 태어날 때 내 마음이 태어날 때보다 뭔가 그 용감하지 않는 사람을 태어나는 거야. 부모가 똑같던데 똑같지 않아요. 유전만으로 안 되는 거야. 부모가 똑같던데
현재들이 어떤 사람은 아주 용감한 사람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소극적인, 뭐를 하든 소극적인 마음이 뭔가 그 용기가 없고 용감하지만 왜냐하면 선업할 때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러면 태어날 때도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왜 태어날 때보다 다르냐? 했던 선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선업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무조건 선업으로 태어나. 무선업으로 태어나면 사학초에 태어나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이해해야 돼. 아,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틀림없이 선업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데 아, 내가 그 선업이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선업 중에 내가 적극적으로 못했던 선업에서 내가 사람을 태어나는구나. 아, 내가 그 지혜롭지 못하게 했던 선업으로 사람을 태어나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하는 김에 똑같은 값이라면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아주 뭐든지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 앉아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안 해도 좋아. 그러면 돌타 치는 거지. 앉아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과보를 열심히 크게 받게 되는. 선업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의 이야기이지만 이 적극적이라는 것이 그 열심히 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적극적으로 뭔가가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가치 있는 마음 상태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 아, 적극적으로 할 때하고 적극적으로 못할 때하고 지혜 있을 때와 지혜 없을 때하고 또 덤덤할 때하고 그 기쁠 때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마음 상태들이 빠지게 되지. 그러면 기쁘게 할 때는 희열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선업을 기쁘게 하고 있는 사람은 희열이 같이 있는데 선업을 덤덤하게 하는 사람은 희열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덤덤함과 희열이 함께하지 못해요. 기쁨과 희열은 함께하죠. 그렇기 때문에 38개 중에 덤덤한 마음을 가질 때는 삐띠 같은 거 빠져야 돼. 희열 같은 거 빠지는 그런 이유. 또 마찬가지로 지혜 없음을 말하면 그 38개 중에 지혜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 안 되는 이들이 있어요. 바른 말이 하는 상태에 들어갈 때는 바른 행동이 안 들어가. 왜? 동시에 안 하기 때문에. 바른 말 할 때 바른 행동은 앞뒤로 있을 수 있지만 한 마음 사이에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다시 같이 하지 않아요. 마음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우리야 이해하는 거는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시차를 볼 때는 벌써 마음은 죽었어요. 바른 말 하는 마음이 죽어서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도로 보니까 동시로 하고 있는 같이 보이는 거지. 사실 비드마에 말하고 있는 거는 아주 사실 그대로 말하니까 시차가 마음 하나의 차이도 동시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동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빠져요. 그리고 자애와 연민심, 수희심 이런 걸 동시에 안 되잖아. 그래서 38개를 말하지만 38개는 그런 거 다 몽땅 있을 수 있는 거 다 말하는 거지. 근데 진짜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자애라는 것이 이 고통스러운 대상을 상대하는 거 아니라 뭔가 내가 호감이 있는, 좋아하는 대상, 이런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니고 일반 상태를 보면서 아, 잘 되면 좋겠다,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이런 거 그렇게 할 때 대상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다. 근데 연민심은 달라. 연민심은 지금 고통스러운 거 내가 느끼는 거. 아, 이 사람 내가 고통스럽구나, 힘들구나, 불쌍하는. 그래서 동정심이라는 거 있을 때 자애심이 없고 자애심이 있을 때 동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쓰지만 자와 비가 동시에 없습니다. 자가 있을 때 비가 없고 비가 있을 때 자가 없고 이런 거예요. 내가 불쌍할 수 있고 불쌍할 때는 자애가 아닙니다. 불쌍할 때는 뭐냐?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를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런 걸 내가 불쌍하는 거는 마음 아프면서 그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착한 마음, 연민심. 대상이 달랐고 불쌍한 대상. 자애심은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 일반 상태에서 잘 되는 거 바라는. 자애와 연민이 동시에 없어. 그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다 세면은 38개였는데
그 38개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자애와 연민이 같이 없어. 수희심은 마찬가지고, 수희심은 뭔가가 잘 되고 있는 거로 대상을 두는 거. 아, 시험이 파스됐어요. 직장 다니게 됐어요. 아니면 아기 낳았어요. 뭐 이런 거 결혼해서 뭔가 좋은 일에 대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좋은 척 뭔가 잘 되고 있는 대상을 두고 같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는 자애하고 달라도 자애로 아니고 연민심은 아니고 수희심. 그렇기 때문에 자비희사가 말은 묶어서 항상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시에 안 되는 이들이. 또 사는 또 달라. 사는 자애로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수희로 아니고 사는 그냥 마음이 중립적으로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하고 마음이 변함 없는 거. 내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도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똑같이 되고 좋고 나쁘고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마음. 무섭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 이거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거 달라도 여기는 지혜가 있어. 그래서 이 자비희사로 말할 때 사는 지혜롭게 마음을 든든하게 건립해 놨던 상태로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동요하죠. 동요. 누가 욕하면 바로 화나고 그 사람 미워버리고 누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무상한데 거기에 대한 너무 흔들리고 있는 마음 아니면은 모든 것이 인과하는데 다양한 건데 좋은 일은 선업이 있어서 생기고 안 좋은 일은 부선업이 있어서 생기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가 화가 나. 왜 이렇게 되냐. 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신 사루하라는 말은. 예를 들면 지금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화가 나면서 법을 잘못해서 뭐 정부가 잘못해서 경찰이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화가 나는 거죠. 아니면은 남자들이 잘못해서 여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커지는 거예요. 내가 불만하니까 원만하니까. 그런데 사가 돼야 되듯이. 당하는 사람은 무상하는 거는 좋아요. 그거는 연민심이에요. 거기서 화가 나면은 부선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는 화나지 않고 아무래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만약에 진짜 그것이 나쁘다면은 모든 사람이 당하지. 비행기가 떨어져도 사는 사람은 죽는 사람 죽어요.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다 죽을 것 같은데 애기가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조그만 꼬마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성인하고 꼬마 애기가 떨어지면은 꼬마 애기가 더 많이 빨리 죽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 약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 애기가 살고 성인이 다 죽어서 그런 비행기 사고 나는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사이라는 걸 이해시킨. 사이라는 것이 내가 연민심으로 안 통할 때 화나는 것보다 지혜롭게 이 일이 만약에 잘못한 일이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당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만 당하냐? 이 사람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 그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쁜 소리죠. 가족이 또 우리 자식이 그렇게 당했는데 이유가 있다는 말하면 그 사람은 납득이 안 될 소리죠. 근데 말을 뱉으라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렇게 생각하면 화 대신 모든 중생들이 자기 업대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밸런스 되는 거죠. 무조건 화나는 거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지. 그러므로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제대로 찾을 수 있고 화나면 문제점을 제대로 못 찾아.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좋은 해결책이 안 나와요. 화가 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가 될 때는 어디까지야 뭐가 잘못한 거, 어디까지가 부족한 거 이런 걸 뚜렷이 볼 수 있고 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냉정하다는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말이 나와지니까 그래 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거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나로 그 부선을 지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를 부선업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불쌍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거는 연민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쌍하는 것이 나오면은 성냄으로 가면은 부선업이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38개 마음 상태들이 공부할 건데 왜 빠지는지 그런 걸 먼저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어, 이거 없어만 왜 없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38개는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건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달라질 때마다 같이 있는 마음 상태들이 달라진다. 달라지는 이유는 그렇다 하는 말하고 자비 희사는 동시에 없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애로 사가 없으면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애는 잘 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도와를 주고 인도를 하고 치료를 하고 가는데 잘 되기 위해서 가르쳤다가 다음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 그래서 자애가 욕심과 가깝고 연민심은 성냄과 가깝다. 완전 다른 건데. 자애와 연민심은 선한 거고 성냄과 욕심이 부선한 건데 그래도 마음으로서는 이렇게 갈아타기 쉬운 상태. 욕심으로 자애를 시작하다가 욕심으로 가버려. 연민심을 시작하다가 성냄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이 스승이나 부모이나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차차 이렇게 그 잘못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애를 시작하다가 다음에 욕심이 되어 있고, 처음에는 그 연민심을 시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어른의 화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문제들은 이런 심리들이 우리가 갈아타기 쉬운 심리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권위를 자기의 잘못도 안 보이고 가려버리니까 또 그런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갈등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관련되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절제 세 가지가 뭐냐?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겼는데 그런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바른 말로 할 때는 거짓말을 피할 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피할 때하고 살생을 피할 때가 동시에 안 일어나지. 살생을 피할 때는 몸으로 이 살생하려고 하는 거를 피할 때 일어나는 마음인데 거짓말이나 이간질을 피할 때 마음은 또 다르죠. 상황이 달라. 그래서 여기도 같이 없어. 또 생계도 마찬가지. 내가 생계를 위해서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 거짓말 안 해. 이렇게 할 때 바른 말 생계. 근데 내가 생계를 위해서 사생하려고 하다가 도둑질 하려고 하다가 안 해로 할 때 다른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로 세 개가 동시에 없어. 하나씩만 있는 거. 그래서 38개 중에 계속 빠지는 거지. 자비, 희사 중에도 하나만 들어가고 또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로 한순간에 하나만 들어가고 또 세 가지가 다 빠질 때도 있죠. 지금처럼 우리가 거짓말 피할 때도 아니고 나쁜 행동을 피할 때도 아니고 강의 듣고 있잖아. 이런 데는 그 세 가지가 다 없어. 그럼 38개로 말하지만 35개가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연민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과 강의를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어떤 상황을 무상하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연민심으로 또 빠져야 돼. 또 수의심도 있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수의심이라는 것이 지금 도반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의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거로 수의심을 느낄 수 있고
안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수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해는 있을 수 있고, 자해는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다, 이거 통해서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거 자해로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전달하고 있을 때는 자해는 있을 수 있고, 자해는 기분으로 들어가요. 도사. 좋은 마음이라면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자해는 기분 깔려 있어요. 내가 누구를 뭐를 준다 이라는 할 때도 줌으로써 그 사람을 뭔가가 내가 잘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할 때도 자해는 깔려 있어요. 계획 지킬 때도 자해가 깔려 있어요. 왜? 내가 사생 안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잘 되는 거 바라는 거지. 그 사람이 죽어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을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 것이 잃어버리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좋은 일을 하면은 자해는 깔려 있어요. 자해는. 그리고 무탐, 욕심의 반대 마음으로 깔려 있어요. 정의. 무탐과 무진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연민심과 수의심은 무조건 들어가지 않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무탐과 무진으로 볼 때는 그거는 좋은 일마다 우리 마음에 기분으로 깔려 있어요. 강의 들을 때도 무탐과 무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욕심을 생각하지만 이 강의 대상은 욕심 대상이 아니고, 강의 듣고 있을 때 뭐 지식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일어날 수는 있죠. 그때는 욕심이 맞아요. 근데 그는 내가 뭐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이잖아요. 이 내용 속에서는 그런 욕심 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는 욕심의 대상이 안 되고, 제가 말하고 있는 이거는 욕심이다, 이거는 욕심 아니리라 이렇게 할 때는 욕심 낼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로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의를 뜨면 욕심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할 때는 강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 맞아요. 이해하죠?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욕심 내는 거 아니라 강의 내용은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고 이 내용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때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런 무탐. 이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 마음, 아까 말하는 이 소면화사사가 첫째 마음이에요. 소면화사사가 하면은 기쁘게 냐나산비우단 그러면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아상가리까 자꾸 받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같이 있는 마음 상태들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려고. 제드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지금 현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이 있는 마음 상태들이 어떤 거냐. 일단 13가지 안에 생각하면은 13가지는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냐사마나 13가지는. 예를 아냐사마나 13가지가 7가지가 한 팀, 6가지 한 팀이면 7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면은 파사가 첫째잖아요. 파사는 필수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파사가 뭐가 될까요? 지금 강의 듣고 있을 때 무조건 파사가 있어요. 그 파사가 뭐가 돼야 돼요? 제 목소리하고 여러분들이 귀하고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식이 이 소리하고 안다는 것이 이 무지적 게 아니에요. 촉이라는 것이 정신적. 그래서 귀와 소리를 부딪힐 때마다 제 목소리와 여러분의 귀가 부딪힐 때마다 이식이 일어나요. 그 이식의 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식이 소리를 듣기만 하고 해석하는 마음이 의식이에요. 그 의식도 또 촉이 있어요. 그 의식은 그 소리에 갖고 있는 내용까지 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촉한다이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위드마의 내용은
내 마음으로 촉하고 있다. 그 촉이. 그 촉에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 위르나 이 내용을 듣고 내가 덤덤하게 듣거나 기쁘게 듣거나 항상 촉수예요. 촉수. 그 촉수로 소시 두 가지예요. 목소리에서 소리를 듣고 오는 수가 따로, 내용을 이해하고 오는 수가 따로예요. 소리는 제 목소리에 앉아와서 목소리에 대한 그 수가 다를 수 있어요. 목소리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따라서, 아니면 억양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수가 다를 수 있지만 또 내용은 또 달라요. 이 말 속에 있는 내용이 되게 그 재미있고, 내가 이 믿음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믿음하는 이 세상의 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수가 그 기쁘게도 들 수 있고 덤덤하게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수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있는 거예요. 촉도 있고 수도 있고. 촉이 없으면 내가 이 내용을 들을 수도 없고 이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내용하고 촉하고 있다, 이 뜻이. 촉이 그 말이.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 속에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의 의식이 계속 촉하고 있으면서 느낌이 계속 일어나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지금은 좋은 느낌이 일어나거나 덤덤한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됐어요. 파사하고 일어나. 파사가 촉수. 그다음에 사냐는 상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그 자동 저장하는 메모리 같아요. 컴퓨터 자동 저장 같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든 보고 있는 거로 상이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저를 보고 있는데 이 컴퓨터도 같이 보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컴퓨터는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 의자로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는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채로 다 저장되어 가버려요. 상은 그런 거예요. 상은 그냥 CCTV 같이 찍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상에서 기억하고, 귀로 듣고 제 목소리 듣고 있지만 뒤에 기계 소리를 상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작용하냐? 다음에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이 똑같은 기계 소리 들으면은 제 목소리 같이 들을 수 있어요. 왜? 이 기계 소리와 제 소리는 같이 상이 입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내가 아비리마 강의 소리 들었지?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몰라요. 왜 아비리마서? 그 내가 같이 기억했던 상이 건드리면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잠비 소리를 들으면서 강의가 기억날 때가 있고, 아니면 이 방 안의 분위기, 온도 같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온도 정도, 아니면 이런 분위기, 아니면 이런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보고 있으면은 이런데 또 갑자기 비르마 강의가 나무를 보고 있는데 비르마 강의가 떠올려. 그래서 나는 비르마가 왜 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봤던 거와 같이 입력이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이런 것이 상은 매 순간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은 이 상이 비리만 내용이라면 비리만 내용이겠죠. 근데 마음은 비리만 내용이지만 너는 보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상들이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과 저 기억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지금 있는 내 마음의 분위기도 있어. 내 마음이 은은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 그러면 그런 느낌이 올 때 또 그런 거 기억날 때가 있고, 그것이 다 상이 꺼내주는 거예요. 그 상은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기억하는 것도 상이지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아주 자동 저장해요. 그것이 상으로 말해요. 그 매 순간 있어요. 매 순간.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냄새 맡는 순간, 맛보는 순간, 감촉을 다는 순간, 무슨 생각하는 순간 상이 항상 따라가. 색, 수, 상, 행실을 할 때 그 수와 상이 이거예요.
느낌 없을 때가 없어요. 볼 때마다 느낌이 있고 들을 때마다 느낌이 있고 내가 몰랐던 거지. 우리는 강할 때만 알아요. 근데 강하든 약하든 항상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지. 비슷한 조건이 있어도 또 나타나. 그래서 전생에 있는 상들이 나타나. 나는 전생이지 이번 생이 이런 거 모르지. 왜 나타난지는 몰라. 그런 것이 뭔가가 겹칠 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수행할 때 우리가 다음 생에 확실하게 가죠. 수행의 대상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행했던 사람들이 시도받지 못하면서도 그냥 어떤 수행이 될 때가 있어요. 시체 수행되는 사람이 있고 뼈대 수행되는 사람이 있고 해골 수행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전생에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누가 안 가르쳐도 그냥 마음이 집중되면은 내가 내 몸이 해골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런 것이 우리가 전생에도 했기 때문에 상이 뚜렷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상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해요. 뭐 선이건 악이건 상관없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수상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수상행식이 흩듯이 수상행식을 말하면 식은 마음이라면 수상도 항상 엮어 있고 행도 같이 엮어 있고 행은 반응하는 거. 수상은 반응 아니에요. 수상은 그 메커니컬리 그 자동적이. 근데 이 행은 자동적이 아니고 내 의지가 들어가는 행은. 수상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보면 바로 수상이 와요. 그래서 한국말 수상하다 이죠. 수상하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수는 무조건이에요. 보면은 느낌이 왔잖아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냥 느낌이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 이런 소리, 안 좋은 소리면 내가 느낌이 안 좋은 이런 거. 그런 거를 부처님을 똑같아요. 수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쉽게 말하면은 대상의 맛 같은 거. 우리가 뭐를 먹으면은 뭐를 먹어도 맛이 있는 거죠. 쓴맛이 있던가, 짠맛이 있던가, 단맛이 있던가 이런 거. 그 대상은 다 맛이 있는 거. 그 대상의 맛을 그 소유 아니고 소비하는 거. 대상의 맛을 소비하는 것이 수예요. 어떤 대상의 맛이 있는 거. 좋은 맛, 안 좋은 맛, 어떻게 되든 맛이 그 맛이 무조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상로도 기억해. 그거를 좋은 거 나쁜 거 어떻게 되든 생기는 대로 순서대로 상도 기억하고 있어. 이 두 가지는 그냥 우리 죽지 않으면 숨 쉬는 듯이 우리 배 속에 장 속에 막 이렇게 기가 돌고 있는 듯이 이런 거 비슷해요. 이 수와 상은 그 메커니즘 같이 그냥 하고 있는 거. 근데 행은 달라. 행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갖고 다르게 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8명이 앉아 있으면은 제 목소리를 듣고 기계 소리를 듣고 강의를 듣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의지, 내 의도로 되는 거예요. 선업이 될 수 있고 부선업이 될 수 있고 선업도 아까처럼 8개 중에 1번으로 될 때 있고 2번으로 되고 3번으로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행으로 말하는 차이가 나죠. 수상행이 달라요. 그래서 수와 상은 업 아니에요. 행이 업. 수와 상은 내가 뭐 의도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연스러운 형상이. 근데 행은 내 의도가 들어가. 그래서 행이 다 업이 되는 거. 이해하시죠? 행이 업이 되는 이유가 그거. 그러니까 행은 뭐냐? 옷이 두 가지 중에 수와 상을 빼고 다 행이. 그래서 나쁜 행이 되고 좋은 행이 되는 거. 욕심으로 반응하면은 나쁜 행이 되고 무탐으로 반응하면은 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거잖아요. 아주 universal truth. 누구한테만 맞는 거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도 똑같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 듣고 있을 때도 촉도 있고 수도 있고
상도 있어. 이 상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거를 기억해야지, 이런 거는 행위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상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집어내는 듯이 계속 이렇게 그 입력하고 있는 거 말아. 그거는 상. 그래서 이 7개 중에 파사, 위레나, 사냐가 그 뜻이 촉하고 수하고 상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행이 되는 거지. 파사로 행 안에 들어가지만 그거는 자동적. 수상, 그 다음에 파사, 위레나, 사냐, 에게게다. 에게게다가 집중을 번역하지만 지금은 한순간 한순간의 집중. 볼 때 형상에 집중. 소리 들을 때 소리에 집중. 한순간이. 이 강의 내용에 한순간 한순간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집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해가 못하면 어렵죠. 우리가 집중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해도 안 됐는데 여기 집중이 왜 무조건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집중이 생긴다. 이렇게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생기는 7개 중에 집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중은 다른 거 아니라 한 마음이 한 대사만 알기 때문에 그 집중이지 두 대사는 아는 거 아니에요. 볼 때는 안식은 형상밖에 몰라요. 그냥 형상에 집중되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이 수행에 말하는 집중은 한 대상에 집중되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딴 생각 안 하고 계속 집중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집중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집중이 아니라 한 마음이 한 대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들을 때는 소리만 알아. 볼 때는 형상만 알아. 이 비리만 내용도 단계별로 아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한꺼번에 아는 가치지만 마음은 진짜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하나하나씩 아는 거예요. 앞뒤로 한 단계씩. 컴퓨터 일하는 거 똑같대. 그래서 거기 집중, 그 집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중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촉과 수와 상과 집중. 탄파서 위르나 사냐 에게가 다 지위대인들이야. 지위대인들이야는 생명이죠. 생명은 무조건 있는 거죠. 이 정신력 하나하나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순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가는. 한순간이라도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무조건 들어가는. 이해하기 쉽죠. 파사 위르나 사냐 에게가 지위대인은 마나시카라는 마음의 함이라는 것이 그건 조금 전반적인 마나시카라는 이 마음 속에서 이 여러 개 지금 말하고 있는 촉도 일하고 수도 일하고 상도 일하고 그 또 뭐가 있지 이 명이라는 명분 이 마음의 생명체로 일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이 그 제자리에 하게끔 하는 일은 마나시카라를 말합니다. 자동차 우리가 그 알라이먼이라고 있잖아요. 알라이먼이라는 거 자동차가 삐딱지지 않게 그 딱 그렇게 제자리에 있게 그 차의 그 서비스 센터에 가면 차 알라인 한다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균형을 딱 맞게 해주는 그런 일을 마나시카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니라 같이 여러 개 나머지 같이 일하고 있는 이 기능들이 피스틴은 이루하지, 배터리는 배터리 이루하지, 타야는 타야 이루하지, 크라운은 크라운 돌리는 거죠. 이런 이들이 다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그 잡아주는 거를 마나시카라는 말. 마음의 함. 그거를 매 순간 있어야 되지. 없으면은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야 따로 하나를 해체해놓고 자동차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의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순간에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할 때 뭔가 이 뭐라 해야 되나? 뭔가 그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 질서를 잡아주는 같이 하는 것이 마나시카라. 그다음 마나시가 마음의 까라가 함 이렇게 번역하면 마음의 함이라는 그런 거. 마음에서 이렇게 한다 이 뜻이죠. 그 마지막 또 제다나 의도. 의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한국말 의도하고 부처님 말하는 제다나라는 의도가 조금 100% 똑같지 않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의 의도는
usage, 용어로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맞아. 나는 그런 의도 없이, 나는 의도 없이 했는데, 이런 거. 그러면은 한국말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냥 비리만은 틀려요. 의도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눈 깜빡하는 건 의도가 있어요. 눈 깜빡 몇 번 하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눈 깜빡하는 거 의도가 있냐? 수행해 보세요. 다음에 알아요. 눈이 뭔가 불편해지고 그 불편하는 거를 내가 풀리고 싶고 그 깜빡하고 싶고 그 깜빡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야 깜빡하는 거. 그 다음에 관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진짜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검증할 수 있죠. 눈 깜빡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1분 안에도 뭐 6분, 7분 계속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모르잖아. 그 우리 어리석은 거, 서티가 없는 거지. 또 관찰 못하고 또 지금은 이 강의 내용에서 서티하고 있는 거지. 서티 없는 거 아니지만 내 몸에 서티 없는 거지. 내 몸에 서티 하다 보면 다음에 눈 깜빡 한 번 갈 때마다 의도 하나 있다는 알 수 있어요. 이 몸을 조금 움직이고 뭐 할 때마다 의도가 있어요. 부처님 말하는 의도는 그런 뜻이. 뭐를 하고자 하고 할 때 하고자 없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알아야 돼. 하고자 없이 하는 거 하나 없어. 숨 쉬는 거는 마찬가지. 코 막 켜봐봐. 코를 막 하는 얼마나 쉬고 싶니. 그래서 숨도 쉬려고 해서 쉬는 거. 안 쉬려고 안 하면 죽게 되지.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해 보면 알아요. 관찰해 보면 앞에 뭔가 하고자 해야 뒤에는 함이 일어나요. 하고자 함 이런. 그 마음의 시스템 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고자 함, 뭐를 하든. 걸을 때는 마찬가지고, 걸을 때는 그냥 걷다를 생각하는데, 이 걸은 동작 안에 하나하나씩 의도가 들어가. 그러면 이거를 뗄 때로 들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이 예를 들면 30cm를 들 때 1cm마다 들고자가 있어요. 신기하지? 이해 못하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오랜만 걷다 얼마 걷다 하면은 이거 무슨 수행이냐, 이거 하나 어떻게 깨달으냐 이렇게 하죠. 그 해보죠. 되게 무서운 정도로 알 게 엄청 많아요. 이 걸음 속에서도 내 마음이 많이 발견되는 거. 이 들다라 처음에는 들다 하는 거 몰라요. 그냥 얼마 걷다 해도 모를 때가 많아. 다음에는 들다 놓다 하면은 들다 놓다 두 번만 알아. 다음에 들 나간 놈 해도 세 번만 알아. 다음에는 들로 할 때 들 이렇게 속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들 때 이 하나하나 들 때마다 내 마음이 일해요. 명령하는 같이 들어 이렇게 하는 같이 해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의도의 힘으로 물질들이 생기는 풍대, 마음생풍. 그 풍이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로봇같이 보이죠. 다음에는 내 마음이 움직이면 몸에서 뭔가 바람이 들어오는지 누가 이렇게 확 그렇게 다리를 뒤에서 들고 보내지는 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 귀신이야. 그 너무 뚜렷해서 그래. 이 의도가 뚜렷하니까 내가 따로 관찰하고 있는 내가 따로 있고 의도가 다른 사람 같이 되면서 다리를 확 밀어넣는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나에게 뒤로 보고 있어. 그런 수행자들이 많아. 이 수상 행식이 엄청 뚜렷하게 보이는 거. 이거는 행인데 행 중에 의도를 강하게 보여버리니까 아상이 깨지는 거지. 원래는 내가 나로 있는데 이거는 나가 아닌 뭐 누가 이렇게 다리를 잡아당겨서 가버려서 처음에는 내가 걷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걷는 거 아니에요. 걷고자 하는 마음이 걷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걷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아니고 움직이는 이 다리로 내가 아니에요. 무아이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부처님은. 다 달라. 마음이 다 달라. 마음이 쓰는 거 다 달라. 이 들 때하고 힘 쓰는 거 다 달라. 이 들려고 하는 거하고 힘이 빼서 내리는 거하고 앞으로 가는 거하고 이 내리려고 할 때는 멈추려고 하는 거 다 세세하게 의도가 다 들어가. 그래서 의도 없이 했는데라는 것이 미리 말하면 다 거짓말이야. 의도 없이 아무것도 못해. 모든 것이 의도로 하는 거. 그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 그래서 선업을 하든 무선업을 하든 이 7가지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촉하고 수하고 상하고 그다음에 뭐냐? 이렇게 집중하고 의도하고 생명하고 만나시카라
이 일곱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무선업해도 선업해도 이 대상을 마음에 인식하는 과정 속에 이 일곱 가지가 다 일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 쉬었다 합시다.